사람들이 도대체 왜 빠지는 거야?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신천지에 젊은 사람들, 외모도 멀쩡하고 학벌도 좋고 똑똑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자, 신천지가 10년 이상 연구하고 개발한 포교 수법이에요. 이 방법이 너무 잘 먹혀서 지금의 수십만의 신천지가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안 넘어가고는 못 배긴다. 안녕하세요.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제가 원래 인사할 때 이런 손동작을 취했었는데요. 최근에 제 영상의 댓글에 그 손모양이 신천지의 표식이라는 제보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도 아니고 예전부터 별 큰 의미 없이 이렇게 인사를 해왔었는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사소한 오해라도 사고 싶지가 않아서 앞으로는 이제 요거 안 하려고요. 근데 습관돼서 나도 모르게 한 번씩 이렇게 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비상사태에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또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신천지죠. 유튜브에는 온갖 신천지에 대한 썰이 넘쳐나고 각종 뉴스나 인터넷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신천지에 대한 분노가 막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신천지가 슈퍼 전파자 역할을 톡톡히 했고, 명단 제출을 빨리빨리 안 하고 자꾸만 숨기고 잠수 타고 이러면서 시간 끌고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엄청 방해했죠. 그로 인해서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대구 지역이 지금 초토화되고 온 나라가 다 지금 공경에 빠졌잖아요. 아니, 그렇게 떳떳하지 못할 거면 이런 걸 도대체 왜 하는 거죠? 왜 연인이나 가족들에게까지도 숨겨야 되는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이런 일에 사람들이 도대체 왜 빠지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신천지에 젊은 사람들, 외모도 멀쩡하고 학벌도 좋고 똑똑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멍청해서 거기에 빠진 게 아니에요. 신천지가 전국에 24만 명의 회원들을 모집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사람을 구워 삼길래 가족이고 직장이고 다 버리고 이만희 교주 한 명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사람이요, 처음부터 속이려고 작정하고 다가가면요, 그거 솔직히 당해낼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꽃뱀이나 제비 이런 사람들 있죠. 그거 사람 마음 얻어내가지고 결국에는 돈을 갈취하는 고질적인 수법이잖아요. 좋아하는 척, 사랑하는 척 연기하고 관계 맺고 도움 주고 도움 받고 이런 식으로 지내다가 막판에 뒤통수 후려치는 이런 수법들, 당한 사람들은 다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이 사람에게 마음을 줬던 거지 무슨 수로 꽃뱀인 줄 알겠어요. 알면 누가 돈을 줘요. 안 그래요? 신천지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목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도 드러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저라는 사람 한 명을 포섭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이제 저에 대한 정보 수집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팀을 짜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저의 관심 분야, 좋아하는 것, 아니면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접근하는 거예요. 마치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는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 저한테 정체를 숨기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채로 그냥 저랑 친해지는 기간, 정보 수집하는 기간, 물밑 작업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얘네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도 그렇게 그냥 침묵만 다지는 거예요. 대단한 인내심의 소유자들이죠. 그러면 이 신천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냐? 어떻게 다가오느냐?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또는 썸남이나 썸녀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대학생활 하다가 사회생활 하다가 취미생활 하다가 그런 식으로 유입되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막 언니 동생 뭐 이웃사촌 하면서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친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보면 어느새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천지 무서워서 학교도 가지 말고 교회도 가지 말고 취미생활도 마음껏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신천지의 수법을 알고 나면 이제는 대번에 간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믿고 거르는 신천지 구별법.
그리고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발을 담갔지만 이제라도 빠져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신천지가 10년 이상 연구하고 개발한 포교 수법이에요. 이 방법이 너무 잘 먹혀서 지금의 수십만의 신천지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의 교리가 너무 훌륭해서 절대 아닙니다. 이 방법이 웬만한 사람들은 안 넘어가고는 못 배긴다. 진짜 그 정도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냐면 첫 번째, 미혹 단계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밑 작업이죠. 친해지는 단계.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간인데요. 사실 이때까지는 알아차리기가 좀 어려워요. 내가 어딘가에 무엇을 배우러 갔다가 이 신천지 사람들을 알게 될 수도 있고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걸로 친구를 맺기도 해요. 그리고 무슨 공연이나 이벤트 같은 거에 이제 내 개인정보가 넘어가서 그렇게 연락이 오기도 하고, 마사지, 기타, 십자수, 피아노, 미술, 뭐 네일아트, 캘리그라피, 무료 상담, 심리 테스트 등등등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방 친해져요. 그리고 이 신천지 사람들이 또 성격이 겁나 좋아. 왜냐면 메소드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랑 정말 잘 맞고 나에게 정말 잘해줘요. 그러면 나도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호감이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계를 지속시키고 자주자주 만나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아무런 의심 없이 이 새로 사귄 친구를 그냥 편하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뿐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의심의 여지도 없죠. 그렇게 해서 이 친구랑 다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연을 가장한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나만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누구를 만나냐면요. 약간 권위 있고 좀 높으신 분 있죠?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신 분. 그런 사람을 한 명 알게 되는데요. 그게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요. 대학교 교수님일 수도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고요. 전문 상담사일 수도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사장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다 가짜지만 약간 느낌 오시죠? 어떤 식으로 사람을 미혹시키는지. 그렇게 해서 나한테 잘해줬던 이 친한 친구가 이 사람을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처음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문가라는 양반은 이미 나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려운 부분을 싹싹싹 긁어주면서 여기서 이 나에게는 높디 높은 대단한 이분이 나에게 은밀하게 어떤 제안을 한다. 단 비밀 유지 조건 하에. 그러면 나는 고민에 빠지죠, 이제. 이거를 이 친구한테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과 비밀을 간직할까? 그리고 어느 쪽이든 뭐 본인이 선택을 하겠지만 어떤 선택을 해도 사실 똑같아요. 왜냐면 레퍼토리가 어차피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기승전 성경 공부로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이때는 무조건 알아차리셔야 돼요.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내가 무슨 종교도 없는데 성경 공부는 개뿔 관심도 없어 이러면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상담,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주로 당신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데요. 왜 약간 무당이 막 불안감 조성해가지고 부적 쓰게 하고 굿판 버리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이거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성경의 교리를 빗대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웃긴 게 무교이신 분들에게는 불교에서 쓰는 경전을 권하기도 한대요. 진짜 대박이죠. 이러니 어떻게 의심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전보다는 성경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뭐 좀 더 친근해서 그런 걸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소소하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똥차죠. 그렇게 해서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뭐냐면 복음방이에요. 복음방. 카페나 가정집 같은 곳에 모여서 소규모로 침묵을 다지는 척하면서 살짝살짝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타겟이 앞으로 신천지에 들어갈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별하는 검증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천지에 들어가는 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신천지에 들어가려면 7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진짜 빡세게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과연 그게 가능한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여부를. 뭐 성경에 대한 관심도나 아니면 여유 있는 스케줄, 뭐 성실한 스타일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요. 만약에 연락이 좀 잘 안 되고 너무너무 게으르고 약속 잘 안 지키고 이런 사람들은 이 복음방에서 탈락을 시켜요. 신천지 애들이. 진짜 웃기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7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괜히 정체만 탄론하고 자기들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애시당초에 그런 사람들은 탈락을 시켜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되게 운이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통과된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3단계 센터를 갑니다. 센터. 이 센터에 가면 특징이요. 뭐 제자 훈련 한답시고 면접을 봐요. 그리고 그 면접 준비를 되게 철저하게 시켜요. 되게 웃기죠. 무슨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 면접을 본다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정말 똑똑한 게 뭐냐면 왜 사람 심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또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힘들게 들어간 곳은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사람을 엄청 긴장시켜서 마치 이 면접에 붙으면 무슨 대단한 영광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또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되게 열심히 면접 준비를 하고 면접에 만약에 합격하면 엄청 기뻐하고 되게 막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이 막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결과는 어떻겠어요? 면접 당연히 합격이죠. 이 사람 하나 꼬시려고 지금 몇 명이서 수개월간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어요. 이 센터에 데려오기 위한 그동안의 사전 작업이 이제 성공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복사비를 명목으로 무슨 돈을 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월, 화, 목, 금 이렇게 주 4일 하루에 3시간씩 성경 공부를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데요. 장난 아니죠. 입시 공부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천지 센터는 분필 칠판이 있고요. 이렇게 약간 학원처럼 생겼어요. 화이트보드 아니고 분필 칠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센터에는 간판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거는 이 센터에 가면 그 교실을 꽉 채울 만큼 학생 수가 많은데요. 그 중에 절반은 이미 이 센터를 졸업한 신천지 신도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끌려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센터를 이미 졸업한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뭘 하냐면 자기도 똑같이 신입생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진짜 신입들한테 용기와 격려를 북돋아주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요. 또 되게 친하게 지내죠. 잘해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센터에 흥미를 가지고 계속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정말 눈물겨운 노력이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자, 이렇게 신천지 사람들이 우리를 자기들의 소굴로 데려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2단계 복음방에 들어가기 전에 빠르게 손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경 공부 얘기가 탁 나오면 나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는 절대 안 한다고. 차라리 교재를 나를 달라. 그럼 내가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거절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에 따른 또 다른 플랜 B로 다양하게 여러분을 설득시킬 거예요. 하지만 이 뻔한 눈에 보이는 수법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얘네가 원하는 거는 기승전 성경 공부 같이 하자. 요거니까요. 그것만 잘 피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 주변에 지인이나 가족 중에 한 명이 신천지에 빠져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빼내야 될까요? 방법은 이단 사이비 상담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건데요.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이 사람을 설득시켜서 빼내오기가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미 거의 7개월, 막 거의 1년 가까이 세뇌 될 대로 세뇌가 돼서 도저히 일반적인 논리로는 반박이 불가하거든요. 가족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안 들려요. 우리가 설득하면 하려 할수록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린 그냥 마귀 되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에게 데려가야 하는데 그게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너 신천지지? 막 이렇게 티를 내면 안 돼요. 너 나랑 상담받으러 가자.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도망가요. 진짜로 막 학생들 같은 경우 집 나가고 막 그래요. 막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면 막 몸싸움 나고요. 실제로 왜냐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신천지에서. 걔네들은 이단 상담소를 엄청 무섭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가르쳐요. 사이비 그런 이단 상담소를 뱀 소굴이라고 가르치고 그 상담사들을 독사라고 가르친대요. 거기 가면은 폭행이나 감금 이런 거를 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엄청 조장해가지고 상담소에 발을 못 디디게 안간힘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사람들에게 상담소란 마치 감옥에 가는 듯한 그렇게 공포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준비 없이 야 나랑 상담소 가자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계획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일단 도망갈 구멍이 없게 잘 사전에 잘 계획해서 데려가셔야 합니다. 이 신천지의 기본 원칙은 교회와 가족들에게 자신이 신천지임을 속이는 게 가장 기본 수칙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방해의 영이 내 주변에서 미혹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절대 비밀로 하는 것이 너와 내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오죽하면은 가족들에게 신천지인 것을 들켰을 때 어떻게 행동하라는 매뉴얼까지 있을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그 밖에 각종 처세술과 대처 방법, 사람들을 포섭할 때 멘트나 접근 방법, 연기까지도 일일이 다 지도를 해준다고 해요. 진짜 어이없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면서 인터넷도 못하게 한답니다. 조금만 검색해도 신천지가 이단인 게 금방 탄로가 나니까요. 그리고 몇 시간 이상 연락이 안 되면 막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엄청 귀찮게 굴어요. 신천지 사람들 아주 대단하죠. 아무튼 아주 사악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긴 시간 동안 사람을 천천히 세뇌를 시키는데 이게 인간관계로부터 시작된 결과물이고 그렇다 보니까 헤어나오기도 힘든 거예요. 이 사람과의 인연이 끊어진다는 어떤 두려움과 상실감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신천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여기서 탈퇴하고 나가면 두 번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나가려면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한데 두 번 다시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근데 다니다가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찝찝한데 싶으면서도 못 나오시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이 소속감, 그동안에 받아왔던 세뇌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이 신천지 교리가 정말 사실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과 또 그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기가 또 망설여져요. 그 1, 2, 3단계에서 알고 지낸 사람들이 옆에서 아주 꽉 붙들고 안 놔주죠. 그래서 쉽게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계속 시간이 지체되고 뭐 좀 더 들어보고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자 하면서 점점 더 빠져들고 더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아시죠?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은 무조건 안 걸리는 게 좋은 거예요. 신천지에 한번 세뇌당했다가 거기를 이제 힘겹게 탈출한 사람들을 보면 정신적으로 많이들 고통받더라고요. 하루 1분 1초가 소중한 우리의 시간을 그런 곳에 허비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신천지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절대로 그런 곳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성경에 대한 관심과 어떤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고 목사님과 좀 친하게 지내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그리고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신천지와 함께 하루빨리 다 종식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다시 성경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